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무엘 상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적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요. 사울 왕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비록 굉장히 10년 이상 고난을 받게 한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이 사위이기도 했고요. 또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도 또 백성들의 죽음도 같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울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우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어로 하면 Jesus wept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너무 슬퍼하시며 애통해하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과 대비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울었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울보 다윗, 다윗이 우는 장면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에도 많이 보게 되고요. 사무엘 하에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슬퍼하는 애곡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애통해야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슬퍼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귀히 보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울음을 참아내는 거, 남자는 태어날 때 인생에 있어서 3번 우는 것,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럴 때 큰 어떤 대의가 있을 때 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교사상 가운데 배웠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내비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다윗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울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분이 나고 화날 때 화나고 그런 인생의 모든 감정의 희노애락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넷째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볼 텐데 다윗이 탄원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탄식하는 모든 시에서 많이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인간의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최고의 사역자인가, 누가 최고의 중보기도자인가, 누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가 감정적으로 볼 때는요. 같이 기뻐하는 자이기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최근에 언제 슬퍼하셨어요? 내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죄로 인해 아파하는 울음도 있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인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 22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확진자가요.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죽고 있는 소식들을 막 듣게 됩니다. 눈물이 나온 상황입니다. 애통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는 모습들 많죠.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유기하고 이렇게 천륜에 어긋난 어떤 정말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내차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비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대를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울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울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이죠. 한 5년 넘은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이 이렇게 다섯 개의 캐릭터가 감정의 캐릭터가 서로 의견을 맞춘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에는 5가지 감정이 기쁨이가 있고 버럭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고 까칠이가 있습니다. 기쁨이가요, 슬픔이를 되게 싫어해요. 기쁨이는 슬퍼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도 기뻐하는 걸 좋아했죠. 근데 기쁨이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 슬픔이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기쁨이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울음의 감정이요, 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 감정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명철하고 냉랭한 그런 감정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다윗이 울었다, 애통했다,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 요나단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렇게 이렇게 왕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사울 왕의 이제 남은 자녀들과의 그 왕의 다툼 전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권을 잡고 한동안 오랫동안 거기 남쪽 유대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국 왕이 된 게 첫째 시간에도 알려줬지, BC 1010년 정도. 굉장히 우리 역사에 3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그런 날짜니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전체 고구려가 최대 영토를 가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뜨거운 어떤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대 영토를 이뤘죠. BC 1010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링크도 걸어둘 텐데요. 굉장히 많은 곳에 다 이깁니다. 왕과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승정보를 이뤘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장,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전하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최대 영토를 이루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최대 영토도 많은 부와 명성과 엄청난 축복들을 막 부어주는데, 다윗이 막 이걸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원을 갖죠.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그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텐트와 같은 성막이 아닌 정말 벽돌로 참 이렇게 좋은, 아주 성전보다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집, 예배하는 집을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근데 다윗은 이제 피 흘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1차적인 작업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보이는 것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죠. 그동안 언약궤가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알겠지만 언약궤가 이게 뺏기잖아요. 블레셋에 뺏기고 하나님의 그 현현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다곤 신상 옆에 있더니 다곤 신상에 목이 베어져 있고 뭐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전쟁이 이겨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취한 언약궤인데 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잘 모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방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레아 유다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궤를 다윗이 모시기 전까지 20년 정도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것이 막 이렇게 갖춰지고 여기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그냥 방치된 수준으로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이제 1절부터 보면 6장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그 궤를 모셔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죠. 다윗은 정말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예배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열망이 나오는 또 장면이 시편 132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를 소중히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심이 목동으로서 푸른 추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은 왕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동이 그 비추하고 연로한 정말 그런 남루한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왕이 돼서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주 정말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 정사와 업무가 엄청날 텐데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최고다. 이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예배에 정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3절부터 9절의 내용에 쭉 보면요. 불상사가 나타나요. 왜 불상사가 나타나냐? 아비나베의 아들 아요와 우사와 아요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언약궤를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그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목적이 너무 좋다고 더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 의도가 좋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싶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들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고 싶고 뭐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편법이나 위법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자의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도 하나님의 영광 돌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요와 우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뛸 때 우사가 이렇게 딱 짚게 됐어요. 그 거룩하신 성물 앞에 그 손을 짚게 되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 곁에서 죽으니라.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소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건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 언약궤가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또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소문을 듣자니 그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입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라당이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2만 명이 넘게 죽게 되고 거의 그 종파가 거의 진멸할 정도로 되었지만 고라 자손이 그 위에도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을 여러 편도 짓게 됩니다. 그 고라 자손의 후예죠. 근데 이가 가드에 살았다고 합니다. 변방의 지역이죠. 블레셋 접경이고요. 뭐 유력자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또 신분도 출신도 또 지역도 뭐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예배자였어요. 단순하게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더라 아니라 그 집에 그냥 신유단지 모셔놓듯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오베데돔 가정 예배자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거기에 복 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석 달 오베데돔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복 받고 온 집이 복 받았더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 받은 내용이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과 후손 62명이 다 복 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내가 공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해진 장소와 구별된 시간 속에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복받고 온 집이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가정 예배에 붙잡아서 복받길 원하시는 분들 사무엘하 우리가 6장 11절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요. 매일 묵상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같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또 변방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베데돔 집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넷째 시간에 볼 텐데 다윗의 찬양대와 예배의 그 엄청난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했더니 또 복을 주시고요. 다윗의 복 받는 장면, 사무엘하의 그 1장부터 10장까지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너 손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여겨서 너의 아들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알고 있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본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이 언약은 절대 삶 사이의 약속과 계약을 넘어서는 거야.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도 위약금을 물고 안 지킬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방인의 충만수에 허락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권자로 널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고 그것을 심고 어디서든지 정착하여 늘 살게 하겠다. 11절에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12절에는 너의 씨를 통해서 너 뒤에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복을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인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예증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복을 안 주실 수 없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데이트라고 하잖아요. 슐레어 마을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또 기독교 우리 신학자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가 이 감정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온 감정을 다하듯이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최고의 예배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은 너무 잘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몰락한 얘기인가요? 몰락할 것 같았지만 다윗이요 오또기처럼요 하나님이 범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또 혹시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도요 정말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막 뼈가 시리고 막 진물이 나고 막 영적으로 막 혼미하고 정말 어둠의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에도 다시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죄와 더불어 오랫동안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근신하여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충만했고 정말 정복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예배자 다윗이 영적 상태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늘 정복전쟁에요. 10군데 이상 늘 같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출전했어요. 군량미를 모으고 겨울을 잘 보내고 봄이 되고 이제 군량미를 모은 거 가지고 출전할 때가 되면 같이 출전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전의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왜 저녁에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날까? 5절의 말씀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피에스타라고 해서 지중해 지방의 그 무더위에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문화가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일부러 기록한 것은 그렇게 밥 먹고 낮잠 자고 더위를 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나태와 안일에 빠졌어요. 이제는 이길만 하고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는 모습. 저녁쯤 일어나고 낮잠 자는 이 모습이 다윗이 영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것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것을요 우연찮게 보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쉬운데요. see란 단어가 보다고요. lookat이 또 주목하여 보다인데 다윗이 일부러 뭐 이렇게 스토커 기질이 있고 뭐 관음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뭐 옥상에 올라가서 뭐 목욕한 여인 없나 하고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한 여인이 그냥 보인 겁니다. 보일 수 있는데 그가 주목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또 이 죄의 유혹을 빠진 것은 자기가 죄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사탄은요 지금도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각을 제일 왜곡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야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얘기하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이거 하나님 정말 먹지 않게 말씀하셨어?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너 그거 뭐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거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별거인 것처럼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에 낮잠과 늦잠과 또 저녁쯤에 일어났던 다윗 자기 할 일을 군대를 이끌고 출정할 때쯤 군대를 출정하지 아니했던 나태함에 안일함에 있었던 그래서 영적인 안전장치들이 많이 풀려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연치 않게 죄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컴퓨터를 클릭하고 음란물을 본다거나 내 의지를 가지고 약물을 남용한다거나 분나고 시기하고 미워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욕하고 험담하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허한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지 하고 그 죄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선택하여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의 죄를 품어서 행동으로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영적인 안정장치가 제일 필요하고요. 안정장치가 필요하고 없을 때 좀 나태할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 우리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험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고 강력한 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도요 한두 가지의 고음죄와 자범죄로 고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면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다윗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고 죄와 더불어 먹었던 것들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나 지금이나 왕들이 많이 첩첩을 거느려서 그 씨를 이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첩첩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또 문란해지고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런 상태이기도 또 했습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이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거니다가 우연치 않게 하는 여체를 보고 그 눈에 안목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새 사람을 입었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다윗이 정말 심각하게 죄를 집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아를요 자기가 이제 가늠한 것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불러서 바세바랑 이렇게 쉬어라, 동침해라 했는데 우리아 되게 충성스럽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지로 더 몰게 되죠.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더 사지를 몰아넣어라.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빠져나와라. 살인 교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요압을 시켜서 전쟁 중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명하에 그렇게 큰 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왕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이 덮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추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비유를 하죠.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와 염소가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 것을 더 빼앗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 그 사람, 그 부자를 쳐서 죽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부자 다윗 당신입니다. 이미 왕비와 비빈과 첩도 많고 가진 게 다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우리야, 그 암양 새끼와 같은 밧세바를 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철저하게 독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기도하냐면 8절에 51편 8절에 심적으로 너무 극심하니까 뼈가 꺾인다. 꺾으신 뼈다. 내가 정말 뼈가 상한다. 그 정도로 정말 금식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죠. 회개할 때 그는 네 가지 것을 깨닫게 되며 네 개를 깨닫게 돼요. 죄 속에서 토로하며 근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네 가지 무엇이냐? 내 죄는 절대 숨길 수 없다. 바다 끝에 거해도 나 혼자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죄를 져도요, 그건 다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사람들 사이의 죄도요, 잘못도요, 하나님께 다 지은 죄이다.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걸 물리쳤는데 다윗은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이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네 가지가 드러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내 죄를 지어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슬초로 씻겨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상한 나의 심령에 주님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개가 살아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 전 존재를 바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요, 하나님 정말 받으십니다.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 공의로움이 49라면 사랑이 51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한 보응이 있지만 또 죄인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람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보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의 보응은 어떻게 일어나죠? 예. 하나님께서 이 죄의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환란이 끊이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갖게 되고 그 언약을 갖춤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의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또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죄의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며 죄에 대한 그런 보응을, 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는 그 징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는 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남 암놈이 딸 다말을요 이렇게 간음하고요, 또 버려요. 그걸 보면서 그 압살롬이요 누이를 향한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암놈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요. 계속해서 또 아도니아 왕자가 솔로몬과 왕위 다툼을 통해서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요. 그런 일들, 죄값을 톡톡히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잘못을 저지르면 물론 우리의 죄가 자녀의 죄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죄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죄가 유전되진 않아요. 자기의 죄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영향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교회의 어떤 리더예요. 헬퍼예요. 내가 교회 어떤 장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리더예요.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영향권이 있잖아요. 리더가 잘못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쓰러지고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지, 그 영향권 아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더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정말 반역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피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3편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게 자녀 때문에 이게 뭡니까?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듯이 피난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또 결정적인 실수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까지 이제 넘어가서 쭉 읽다 보면 24장에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계수하게 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이게 잘못이라고? 큰 잘못이죠.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던 그런 신분주의의 아주 대표 주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나오지만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독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나아가서 그 1대1의 전투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렸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와 제도,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건다는 거고 군인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다른 열강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듯이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대신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죠.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죄의 보응이 남아 있습니다. 리더 한 명이 잘못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세요. 11절부터 14절, 24장에 보면은 7년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너가 예전에 압살롬에게 쫓겨나듯이 너가 석 달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살래? 아니면 세 번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렇게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래? 여러분이랑 뭘 선택하시겠어요? 7년 너무 길고요.
석 달간 도망하는 거 내가 예전에 도망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 숨어와 그 힘든 생활을 또 하라고 못 하겠고 3일? 3일은 짧잖아요. 근데 이 3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인구의 엄청난 부분이 죽은 거예요. 네. 유럽의 뭐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또 우리 1910년도에 뭐 스페인 독감이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은요 300만이 넘게 죽었죠. 서두에도 말했지 인도가 또 너무나 하루에도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 관리 잘 해야 되고 죄 유고에서 안전장치 마련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예배, 개인예배, 또 신앙의 공동체 중보기도 안전장치 이렇게 했고요. 한두 개 좀 무너져도 다시 회복하면 돼요. 다 풀리면 안 돼요. 근데 막 공예배가 무너져요.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죄의 유혹에 다윗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안전장치를 2중, 3중, 4중, 5중 여러 겹으로 신앙의 방편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공예배, 개인예배, 또 중보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짝, 함께하는 신앙의 실천의 그런 모든 장들을 활짝활짝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가 마치면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게 됩니다. 이제 온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중도인 처녀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쇠약해졌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결국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정략 결혼과 이방 여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참 안타깝게 되었고 또 전도서를 쓰므로 인해서 참 진정한 행복을 못 찾는다 했지만 시편 127편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다시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말년의 신앙을 회복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볼 텐데 사무엘 우리 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윗의 왕적을 보면서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보았습니다. 귀감이 있고 타산지석이 있었습니다. 귀감은 크게 울 수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타산지석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 또 죄의 보응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지만 죄의 그 열매가 죄의 징계가 실로 크다. 우리가 그래서 더 신앙의 안전장치를 해야겠다. 자, 오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의 다윗도요, 또 왕이 된 다윗도 참 멋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신앙의 안전장치에 풀렸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 또 죄를 짓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신앙의 오뚜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리더가 왕이 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지 그 죄의 영향이 실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직장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 섰을 때 그 리더자로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워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언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